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까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그 깨달은 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종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러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스데반 집사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의 모습 또 그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 이유 때문에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성령이 강림한 이후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이지요. 이 스데반 집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60절에서는 함께 읽어봅시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하고 닮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달고 욕하고 희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정신을 그대로 따랐던 이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를 실천하였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극한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었던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는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구나라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5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죠. 이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충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친구들이 우리가 아주 친했지만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미워한 시간도 오래되고 보지 않은 시간 또 오래됐겠죠. 그러나 그 친한 친구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가서 화해를 해야 되겠다. 이 A라는 친구가 그 B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진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B라는 친구는 깜짝 놀란 거죠. 저 친구가 저럴 친구가 아닌데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B라는 친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A라는 친구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용서라는 이 정신이 현실적인 삶에서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용서하셨다고 할지라도 집사가, 스데반이라는 그 집사가 어떻게 그 죽음 가운데서 용서할 수 있었을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가 아니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여는 영적인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용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영적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문이 열려짐으로 분노가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또 불신앙의 요소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 보여주신 이 용서의 힘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 거기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용서로 인하여 복음의 확산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스데반 집사의 용서는 끝이 아니라 바로 복음 확산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스데반 집사를 치는 많은 무리들의 옷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맡아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8절에 한번 봅시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이 정인이라는 것은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확산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스데반을 통하여, 스데반의 용서를 통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들에게도 이 죄를 돌리지 말라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우리 마음에 담을 때에 용서는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불가능해 보일 때 예수님과 스데반의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용서가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용서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픔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스데반의 이런 주님이 서신 것을 본다는 이 설교의 마지막 고백은 매우 강력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승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스데반 집사같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교회에 복음의 불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목에서 주님 나라의 그러한 은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